하나님 나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어떨 때는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여기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동등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어지는 것이죠. 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도 다 이것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하고 누구나 그 일을 겪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냐라고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참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의 환난은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환난을 경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믿음 안에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참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고난 가운데 참으며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동참한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도 말하고 있고 공동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로서 함께 그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작은 섬 가운데에 그가 귀양당한 것입니다. 보통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하러 나갔다가 창에 찔려 죽거나 여러 가지 해함을 당해서 순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귀향을 가게 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 귀향 갔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안에 곰곰이 살펴보면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아주 조그맣게 밖에 일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야 하는 그 사명과 그 명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면 사도 요한과 같이 반모라고 하는 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 큰 것이다. 하나님 주실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상급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에.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졌으나 점점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회당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집에 모이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서 주님의 날에 오히려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의 전통처럼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 가운데 강하게 급하게 이끄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에서 강한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에 감동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이 말씀이 좋아 짜릿한 이 느낌은 아주 낮은 수준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순간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에 체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더 놀랍도록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얻기까지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환난과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